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중심으로 답관체 형식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알레벳, 짐멜, 달렛, 해, 바우, 자인, 해, 테트, 9번째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러한 구절들인데, 테트로 시작되는 단어가 8개가 나옵니다. 근데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히브리어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참 좋습니다. 저는 오죽했으면은 아이디를 토브로 했겠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토브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지금 오늘 본문에는 토브가 6개나 나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키 토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번이나 주님은 토브 좋다라고 말해요. 창조의 섭리이자 우리 인생의 섭리가 토브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토브, 좋기를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본문은요, 시편 119편 중에서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구절같이 고난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토브라는 단어를 6번이나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좋은 것이 매치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대개 고난 속에서는 다 폐인이 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주의 토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좋은 고난이 되는가? 오늘 본문은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쓰레기를 다 비워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던져준 쓰레기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이 굉장히 수려한 샹들리에로 돼 있고 아주 수려한 가구로 다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집의 안방에 가보니까, 거실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그 집을 가리켜 쓰레기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소유도 많아요. 체험도 성취도 있고 명성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휴지는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때 비워야 됩니다. 널려다니면 어느 곳에나, 어느 집에나, 어느 나라에나, 교회에나, 가정에나 쓰레기 없는 집은 없다 그랬죠? 휴지통이 있어야 돼요. 널려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제때 휴지통은 뭐가 돼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마귀가 던져준 쓰레기,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의자의 말입니다. 마귀는 흔드는 존재예요. 근데 제일 흔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을 하게 해요. 아픔과 실패와 좌절,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현재에 대한 불행의식, 열등의식, 또 하나의 교만.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걸 소유하고 명성이 있고 건강하고 해도요, 마음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마귀는 마음을 남겨놓고 다른 거에 다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보세요. 신앙도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질의 법칙은 10분의 1을 줬죠. 10분의 1이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네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10분의 1로 줬는데 마음의 법칙은 뭐예요? 100이에요, 100. 마음을 다 해달래. 너를 사랑해, 99%. 그러면 와, 나를 99%나 사랑하구나 그러지 않아요.
나머지 1% 때문에 미쳐버리는 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1%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쓰이거든요. 사랑은 온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다 줘. 별을 따줄까? 달 따줄까? 다 따줄게. 마음만 안 줘.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마음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행복과 거룩의 근거가 마음에 있다고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네 생명, 존재, 행복, 거룩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마음이 주께 향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한의사나 양의사나 마음을 다 편하게 먹으래요. 마음 편안하게 먹으면 병원을 안 가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의사들도 알고 있는 게 마음 편한 것이 건강에 그리고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것.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하나 줬는데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이 누구냐라는 표현을 쓸 때 7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그 마음이 살이 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식욕이라는 거 아시죠? 식욕은 배가 부르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배가 다른 걸로 막 차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도 먹는 거는 예외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병이라고 하세요. 병.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내 위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위에 게 안 들어와요. 마음이 살이 쪘대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기름덩이가 차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그걸 묵상하느라고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주의 말씀을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집중하지 않아야 될 마음의 기름덩이, 그게 쓰레기예요. 거기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거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기자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보세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도 사실 악인처럼 내 마음에 기름이 차 있고 의미 없는 생각에 내 마음의 모든 거를 다 뺏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이 마음의 기름기가 쓰레기가 싹 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이룬 거 있잖아요. 성취하고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이루고 성취한 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반만 맞습니다. 또 하나의 반이 있는데 그건 스톱하는 힘이에요. 버린 것도 열매예요. 주님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성취가 반이고 버린 것도 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은 너는 이루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게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네가 그걸 버려야 열매를 맺고 역사를 이루는데 넌 버리지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다시 말합니다. 열매는 이룬 것과 버린 것의 반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가대 봉사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해요. 세상에 마음껏 누려야 될 시간을 안 해요. 그걸 끊었어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왔잖아요. 버린 것도 주 앞에 열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보는 거는 뭘 이루라는 게 아니라 버리라는 걸 봤습니다. 그는 국수주의, 오직 이스라엘,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아수르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는 버리는 게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수는 바로 이 버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비움이에요. 둘째는 채움이고 세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으로까지 가려면은 첫 번째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부인. 그게 바로 비움이에요. 비움. 낡은 것이 내 마음에 기름기가 제거돼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뭐예요? 붙어 있는 거. 또 하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는 가지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는 잔가지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196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예술 장르가 많이 유행되고 지금 굉장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워라벨 또 소확행 이런 말들도요. 미니멀리즘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미니멀리즘은 미니멀, 최소한 작다라는 미니, 리즘이라고 하는 주의가 합쳐져서 최소주의, 본질주의 이렇게 말해요. 필요 없는 거를 다 빼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림, 본질에만 이야기하는 예술, 그 장르예요. 사진을 보면은요, 동양화 같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중작가적으로 유명한 게 그 마이클 깨냐 같은 사람 보면요, 여백도 널널하고요,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려요. 미니멀리즘 사진입니다.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잡다구니를 빼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자. 그게 동양에서 제일 인기 큰 게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특히 동경 대지진 통해 가지고 집에 물건 많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거 떨어져서 내 머리에 받치면은 큰일 나고 다 부서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놓고 살자. 본질적인 것만 놓고 살자. 그래도 살 수 있고 또 좋더라.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최고 정리의 컨설턴트예요. 그 유력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게도 뽑히기도 했고요. 그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은 일본에서 100만 부, 미국 아마존에서 종합 베스트 1위에도 오르는 대단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정리가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쁜 거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놔서 그냥 어디든 내가 손만 대면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리가 아니라 곤도 마리아가 말한 정리는 버림이에요. 버림. 그러면서 놀라운 원리 하나를 제공하는데 이게 막 세계적인 유행어가 됩니다. 설레지 않는 건 다 버려라. 내가 만져보고 설레지 않는 게 있대요. 물건에. 다 버리래요. 미련 없이 버리래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거는 설레 있는 것만 있잖아요. 그게 미니멀리즘 본질이에요. 거기에 집중해봐라.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 마음이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 행복할까? 설레지 않는 책들을 쌓아둔다고 행복을 느낄까? 절대 착용하지 않을 장신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까?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으로 채워진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상상해보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이상적인 생활이 아닐까?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하게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래요. 이제껏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저거를 못 이루고 못 잡고 못 소유한 게 아니라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설레지 않는 감동이 없는 건 다 버리기 시작했더니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더래요. 가벼워지더래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요, 뭐 포토샵, 그림 보는 프로그램, 또 뭐 만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 가벼운 거 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난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갖고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땐 제일 중요한 게 가벼운 거 쓰는 거예요. 나한테 필수적인 거, 그것만 있으면 돼, 나는. 그거가 확실하게 돌아가는 거. 저는 거기에 집중해 버립니다.
다른 거 이거 나 평생 쓰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필수적이고 가벼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곤도 마리에가 그걸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만졌을 때 내가 정말 감동이 있는가? 리즈 데먼포트도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옳은 소리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려 35개의 상자를 갖고 살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 이사 갈 때마다 35개 상자 들고 다녀요. 남편이 하도 이상해갖고 여보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내가 소원이니까 이거 넌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이거 들고 다닐래니까 좀 열어봅시다 해서 열어봤어요. 첫 번째 상자에서 15년 전 직장 생활할 때 다니던 홍보 팜플렛이에요. 그게 500부 그게 들어가 있어요. 박스를 열 때마다 그 부부는 충격받습니다. 값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이걸 들고 다니는 게 그 홍보 팜플렛 그게 자기를 망친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제작했다 이거예요. 이 많은 거를 너 잘못했다 그래서 잘린 거예요. 자기는 이걸 500불을 들고 다니면서 나 이 홍보 팜플렛 옳았다. 나 괜찮았어. 이게 왜 잘못됐어?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다닌 거예요. 이런 류의 것이 35개 중에 33개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자.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필수적인 거 설레고 감동이 있던 게 2상자만 남았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 때 요 2상자만 갖고 가고 요거 보고 좋아합시다. 그때부터 그 부부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버린 거예요. 감동이 없고 설레임이 없는 거. 마음에 기름기가 꼈어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거.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과거의 아픔 그게 나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곱씹으려는 마음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이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비전과 설레이는 것들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최소의 본질 속에서 집중하면은 그 사람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워야 날아요. 그래서 높이 나는 새들은 뼈가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골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야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행복이 보여요. 내시경 봐요. 내시경.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다 비우고 갑니다. 꽉 차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카메라 갖다 들이대도 비우고 가잖아요. 비워질 때 나를 진짜 감동시키고 설레게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달려갈 길도 보이기 시작해요. 두레박, 우물을 푸는데 두레박에 돌덩이가 가득 있어요. 그러면 그 돌만큼 물이 길어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음에 기름진 거, 아까 악인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기름지고 살찌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더 기름지게 만들려고 해요. 의미 없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럴 뻔했어요.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거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비울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진짜 고난 당하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의미 없어. 이거 소용없는 거야. 저절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고난 시에 마음의 기름기, 쓰레기를 비워주십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이 좋은가? 왜 고난이라는 중요한 구절이 있을 때 토부, 좋다라는 말씀을 6번 이상이나 했는가? 두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고난은 비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비우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귀신이 들어왔네. 더 악한 놈들이 들어온다.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피자 안 먹어라고 했더니 라면이 들어왔네. 이제 나는 돼지고기를 좀 줄여야지 했더니 소고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좀 괴롭잖아요. 비우고 나서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71, 72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게 됐나이다. 그러면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전에는 마음에 기름기가 있어서 좋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좋았대요. 다시 70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기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못 느꼈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깨끗이 쓰레기가 치워지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고 말씀에 대한 식욕이 막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새겨진 말씀이요,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암송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여러분 지금 평균 나이가 32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개역 한글 시대예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조사 하나의 차이, 또 단어 하나가 살짝 변하는데 그게 갑자기 막 꼬이기 시작해요, 머리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혼용으로 해야 되겠구나. 안 되면 개역 한글로 그냥 외우는구나. 근데 지금 시대는 개역 개정으로 외워야 되잖아요. 진짜 이거는 암송은 강력한 힘입니다. 마귀가 유혹이 올 때 바로 나와요. 바로. 나 지난번에 대형 서적 영풍문고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뒤에 줄이 2줄로 섰는데 그 노인분께서 카드를 꺼내는데 환장하는 거야. 그냥 이 카드가 핸드폰에 있는 거 다 꺼내요. 다 꺼내. 교통카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아봐야 된대. 그랬더니 매니저가 보도 못해갖고 이쪽으로 좀 오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가면 되면 또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 화내면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나와야 돼요. 카드가. 바로. 그런데 안 나와요. 어디서 봤던 구절인데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요. 내 속에 비장의 카드가 안 나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암송은 바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암송되는지 아세요? 고난당할 때예요. 깊은 고난당하잖아요. 암송이 돼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마음이 기름졌을 때는 안 나와요. 고난당하잖아요. 말씀 금방 통독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25일인가 6일 만에 일독한 사람 봤습니다. 그 사람 정말 깊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성경만 읽은 거예요. 급한 일 있을 때 작정 기도하잖아요. 작정 기도할 때 요령이 있어요. 방법이.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내 작정 기도가 3일이다, 일주일이다, 하루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춰 읽을 성경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복음서만 읽는다, 로마서만 읽는다, 시편만 읽는다, 아니면 전도서만 읽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너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힘은 나의 간절함을 넘어 주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느냐? 고난당할 때예요. 그때 정말 허기져요. 주의 말씀에 대해 허기집니다. 보세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찬 병원에는 딱 누워있을 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책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1.5권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워있잖아요. 아무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 심플한 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 하나가 눈물이 나와요. 이제껏 보았던 모든 문장을 압권합니다. 제 주특기가 취미 중에 하나가 좋은 단어와 문장 모으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모았어요. 그게 저의 재산입니다.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거 곱씹을 때 그렇게 좋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말 힘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사명받았을 때 받은 말씀, 고난의 시기에, 눈물의 시기에 이런 어려울 때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 딱 모아놔요. 몇 월 며칠 어느 때에 이 두 개의 경중을 비교하잖아요. 비교 불가합니다. 이게 보면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팍팍 들어와요.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자기가 이제껏 배웠던 수많은 인문학이 그 수려한 말들이 한 조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알아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정말 뭐가 집중해야 될지 그때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받은 말, 그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나에게 박혀버린 말, 나를 정말 변화시켰던.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에 받았던 말, 여러분 이런 건 그야말로 일기로 기록하세요. 이런 게 진짜 일기예요. 그게 나한테 잘 박힌 못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 그때 정말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 봐라. 나 이 말씀 믿는다 하는 그 못 하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꽉 박혀요. 고난의 시기에. 거기에 나의 모든 시름과 염려와 괴로움을 다 걸어놓습니다. 정말 대단해. 저는 이거를 육체적으로 체험했다 그랬죠.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한 번의 사고도 없이 29개월을 꽉 채운 사람입니다. 문무대 같이 병영집체 같이 다 하고 나서 29개월을 다 채우고 육군 자랑스러운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산악초소를 근무를 쓰는데 고참 하나가 못 잘 박혀 있는 거 그걸 확인하더니 거기에 이렇게 옷을 걸어요. 옷을. 이거 군사 기밀인데 이거 2급 비밀인가 3급 비밀인가. 초병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사람 사는 데는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딱 못 거는 데다가 자기 옷을 딱 걸어놔요. 그리고 딱 거기에 릴렉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버티더라고만. 그리고 누가 오는 거 다 알아요. 쫄병은 쫄다고는 정신 바싹 차리고 있어도 손님 와서 오는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은 옷 걸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데도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거 다 들어요. 그래서 병장이구나, 어른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나 그때 깨달은 게 잘 박힌 못. 자꾸 그 생각이 나. 그 못 하나 딱 박혀 있으니까 온몸을 지탱하더구만. 성경적이다. 내가 오늘날 성경 보니까 잘 박힌 못이 나와요. 그거 하나 확실히 박혀 있으면 내 모든 걸 거기다 걸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고난의 순간에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해요. 아, 이거 진짜 이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명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 다암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포도주 분별입니다. 좋은 포도주와 나쁜 포도주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의미가 확대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명철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의미 있는 일, 이거는 의미 없는 일, 그거를 분별하는 게 명철입니다. 똑똑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의미 없는 거 버려버립니다. 집중 안 합니다. 의미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함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명철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구나 없구나. 고난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감싸고 있어요. 그게 명철을 배운다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았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고난당하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쓰레기이고 뭐가 부수적인 거고 그리고 뭐가 진짜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름기와 쓰레기를 비워주시더니 진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성도를 만드는 것은 기도와 연구와 고난이다. 기도하고 성경과 이 세상을 연구하고요. 또 하나가 고난. 이 삼박자가 우리를 훌륭한 성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씁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그래도 비교적 나아요. 좀 모자라도 쓰고 뭐가 돼도 좀 조금은 참아주는 데가 교회예요. 사회는 아주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거 인정 다 봐주다가는요. 기업 망해버립니다. 기업은 이 기업에 충만하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훈련된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모자라도 계속 훈련시켜 간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참 괴로워요. 이 구절의 번역이. 개역 개정에서도 조금 괴롭게 번역했다 싶은데 제가 권해주고 싶은 게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건데 굉장히 번역이 잘 돼요.
NIV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느낄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거 갖고 3번을 통독을 했는데 새로운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영어 통독도 얘기할 때 NLT 갖고도 해보세요. 이 구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disciplined me because I needed it.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야, 참 이 구절이 원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discipline.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because I needed it.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나를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얘야, 이거 너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싫어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구나. 참 이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보세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를 NLT에서는 surely your goodness, 그 다음에 중요해요.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will pursue me, 나를 추적할 것입니다. 내 평생도록 나를 추적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너 가만히 안 놔둔대요.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린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쪄 있는, 그리고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너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야.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이 널 추적하게 만든다. 그래갖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대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대요. 하버드 대학의 폴 틸리 교수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누가 번역하면 너무나 멋질 것 같아요. 사람은 존재의 용기, 사람의 힘과 용기는 존재에서 나온대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주의 비전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진 존재야라는 존재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 The courage to be, 그게 최고의 힘이래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강력하게 사는 게 존재의 용기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널 추적할 거야. 너를 어떻게든 훈련시킬 거야. 그것이 너한테 필요해. 사회에선 널 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걸 위해서 훈련 중에 있다. 훈련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의 기름기, 쓰레기들을 버려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깨끗이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서 그 본질에 집중해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디스플린하고 있다. You needed it. 너는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구나. 이걸 정말 크게 믿어야 돼요. 고난의 때,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고난에 대한 구절입니다. 고난 때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 돌이켰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토부, 좋다라는 말이었어요. 고난과 좋음이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 속에 쓰레기를 비우시고 주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네 인생이 정말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크게 믿으라. 이걸 정말 믿는 사람, 그게 뭐예요? 이른바 합력하여 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선을 믿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런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존재의 용기. 어떤 용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 끝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 지금 내 마음의 모든 쓰레기와 기름기를 주님이 제하고 계셔. 그리고 진짜 보이는, 그때 보이는 하나의 본질을 향하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고난 속에서도 터부, 좋구나, 유익이구나,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본질이 아닌 것, 끼어있는 기름기, 그리고 의미 없는 걸로 고민하고 있던 거, 고난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내가 왜 이거 갖고 고민하니? 내가 왜 이거 갖고 마음을 쓰고 있지? 고난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게 하는 주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마세요. 오늘 고난은 다 싫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허락해요. 적절한 때에 내가 정말 기름기가 많아서 너는 죽겠구나 싶을 때 그걸 제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크게 믿으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나도 주님, 내 속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뭡니까? 기름기가 뭡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주님, 이걸 내려놓게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그 정리의 마법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해서 본질을 집중하는 새로운 인생 살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